오래오래 사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사는 것이 복입니까? 화입니까? 복이죠. 장수의 축복입니다. 성경에서도 오래 사는 장수의 축복을 말씀합니다. 오래 살면 얼마나 살까요? 한 120세까지 삽니까? 한 200세까지 지금 사는 분 있나요? 제가 조사는 안 해봤지만 아마 200세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200세까지 살아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죽음은 인간의 숙명입니다. 반드시 죽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데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혼도 사라질까요? 없어질까요? 오늘 9절 말씀에서 참 중요한 말씀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명확하게 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우리가 지금 육신에 있습니다. 몸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대요. 영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육신, 몸,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알쏭달쏭하게, 애매하게 말씀하지 않고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비록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있는 사람이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이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몸은 죽습니다. 불로 장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건강해 살아도, 잘 살아도 죽습니다. 몸은 죽습니다. 그 원인을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몸은 죽으나 그 다음에 영은 어떻게 된다고요? 의로 말미암아.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관주해 보면 생명이 있는 것이니라. 영은 살아있다는 말씀이에요. 몸은 죽는 것이나 영은 분명히 살아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부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이 말.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조건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부활을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은 몸과 영혼에 대해서 명확하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죽지만은 영은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믿습니까? 별로 안 믿는 것 같아요. 아멘 소리도 없잖아요. 이 모든 일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심.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죽으나, 죄로 말미암아 죽으나 영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성으로 들어요. 의뢰의 목사님 설교는 저렇지, 교회 설교는 저렇지 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EBS 다큐 프라임이라고 일종의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제목이 죽음, 영원한 삶이라는 교육 동영상. 지금도 네이버나 구글에 치면, 유튜브에 치면 나옵니다. 거기에서 많은 전문가들의 인터뷰가 들어있어요.
한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 이후는 사후 세계는 허구다, 가짜라는 것이에요. 죽음의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그 사람은 단정적으로 말하면서 또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 이후가 존재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바보와 같다. 왜냐하면 만약 죽음 이후가 존재한다면, 사후 세계가 존재한다면 영혼의 존재가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이라. 그 사람은 몸과 함께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떨까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인터뷰에 나옵니다. 죽음은 천국으로 가는 문이다. 죽음 이후 사후 세계는 분명히 있으며 경험자들은 그것을 확실하게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전문의예요. 네덜란드 심장 전문 의사인 롬멜이라는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이 롬멜이라는 사람이 의학저널,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의학저널 란셋이라는 논문에 발표를 합니다. 그 제목이 근사체험 사례자 분석 연구 결과. 이 근사체험이 거의 죽을 뻔한 사람, 니어데스, 거의 죽음의 문턱에 도달했던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의 분석 사례자의 분석 연구 결과를 의학저널에 발표를 합니다. 거기서 10가지 정도의 죽음이 가져다주는 특별한 경험의 항목을 기록을 하는데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는 내가 죽었구나 하는 느낌을 갖는답니다. 첫 번째예요. 아, 내가 죽었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체외 이탈의 이 과정이 있대요. 우리 몸을 영혼이 떠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 그 다음에는 어떤 터널을 공통적으로 통과하게 되는 느낌이 온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빛과 의사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그 다음에는 죽은 사람,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고, 그 다음에는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대요. 이런 과정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죽음에 대한 의학적인 접근입니다. 죽음도 의학적인 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운명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그 운명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논문은 2001년 죽음에 대한 첫 논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얼마나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점에 대해서 매우 분명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말씀을 확실하게 하고 있어요.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과 육에 대한 분명한 구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육신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 말씀하면서 육신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인생의 맨 마지막에 육신의 삶을 얼마나 잘 살았든지, 오래 살았든지, 아니면 건강하게 얼마나 좋게 살았든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에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7절, 육신의 생각은, 또 한 번 더 육신의 생각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 육신의 생각은 우리의 영의 생각과 반대되는 육신의 정욕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은근히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귓등으로 들어요. 설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설교는 저런 거지 뭐. 현실 세계는 다른 거야. 세상 살이가 얼마나 힘든데.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각심을 가지고 들어야 돼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주의 은혜로 산다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얼마나 붙잡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믿음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항상 참고 기다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그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인생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을 우리가 잘 살아왔습니까? 그래서 나는 인생의 고수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생의 길을, 인생의 이치를, 인생의 원리를 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만큼 살아왔고 이만큼 경험이 있어서 나는 인생의 길을 잘 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수예요. 고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견해는 단견이에요. 내일 일을 모르는 우리가 무슨 인생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까? 멀리 못 봅니다. 제가 이 바둑의 비유를 요즘 종종 들고 있죠. 바둑을 둘 때 저 같은 바둑의 초보자가 바둑을 두면 전 백전백패입니다. 전 바둑의 바자도 모르고 아다리의 아자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바둑을 둘 때 이세돌, 프로 구단인 이세돌이 제 옆에 와서 훈수를 두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아마 거의 대부분을 바둑에서 이길 것입니다. 그런데 이세돌이가 제 옆에 앉아서 바둑의 훈수를 두지만은 제가 이세돌이가 훈수를 두는 그 바둑의 수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이세돌 정도 되면 바둑을 한 5수, 6수 정도 앞서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 집사님이 웃더라고요. 목사님, 프로 구단이 되면요 5수, 6수를 앞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둑판 전체를 본대요. 바둑판 전체를 보는 정도가 프로 구단이랍니다. 그런 고수의 견해를 바둑의 바자도 모르는 내가 이세돌이가 이쪽으로 저쪽으로 훈수를 두는 걸 다 이해를 하면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세돌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저는 백전백승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세돌이가 시킴에도 불구하고 내 고집대로 하면 일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해가 안 될 때 많습니다. 내 성질대로 하면 그렇게 못합니다. 희생하라, 섬기라,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목숨까지 바치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창조주의 지혜가 들어있어요. 전능자의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초보입니다. 내일 일을 모릅니다. 우리 몸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금쪽같이 여기는 우리 몸이죠. 우리 지금 심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압니까? 우리 간이 어떻게 생겼는지 압니까? 우리의 췌장이 어떤 상태인지 압니까? 우리의 콩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압니까?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걸음을 다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살피십니다. 그분이 인생의 고수십니다.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해되지 아니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는 길입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프로 구단인 이세돌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그 실력이,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믿음의 문제. 하나님을 믿는가? 그 하나님을 믿는가?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하영인에 관한 말씀이고 두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누가 하영인인가? 두 번째, 하영인은 어떤 일을 하는가입니다. 첫 번째, 누가 하영인인가라는 정답은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약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하영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대선언을 하시죠. 그 다음에 2절에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방했는지를 설명하는데,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 육신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대신했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했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가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라는 것이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설명입니다. 하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하영인입니다 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영인이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지나서 14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하영인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영인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다른 표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제자훈련 수루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자훈련 기간은 정확하게 32주간입니다. 32주간을 달로 나누면 한 달이 4주가 되잖아요. 48, 32, 8개월입니다. 이 8개월이 사실은 짧은 시간은 아니죠. 시작할 때 생각해보면 8개월이 좀 길어 보입니다. 그런데 마치고 나서 보면 이 32주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제가 오래오래 사십시오. 우리 덕담으로 인사를 나눴죠.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 삶의 긴 여정, 이 삶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연로하신 분들, 지난 70년, 80년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그 세월이 길었습니까? 짧았습니까? 눈 깜짝할 새 지나갔죠. 고등학교 때 시절, 초등학교 때 시절이 어제처럼 생각이 나는데 벌써 70년이 지나고 벌써 80년이 지났습니다. 인생의 길이 긴 것 같지만은 또 짧은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또 짧은 것 같지만은 그게 또 그렇게 짧지는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32주간, 8개월 하나님 앞에 투자할 수가 없겠습니까? 믿음의 긴 여정 가운데서 이 땅으로만 끝나지 않고 천국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믿음의 걸음인데, 이 믿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갈망이 들고, 그런 마음으로 32주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긴 시간이겠습니까? 이번 주부터 제자훈련 3기 모집을 시작합니다. 이번 주부터 8월 말까지 합니다. 남자반 1반, 여자반 2반을 계획합니다. 신청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기도하면서 결정하기 바랍니다. 그 신청서에 자격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1번이 뭔 줄 아세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제자훈련 기간에 죽으면 큰일 나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갈 겁니다. 하나님 지금은 안 돼요. 마칠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고. 8개월에 32주간.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긴 시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누가 이 32주간의 시간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도움에 대하여서 궁금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갈망이 있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실 때 이런 갈증이, 이런 갈급함이 우리 마음에 생기게 됩니다. 우리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도 없습니다. 누가 이런 찬송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런 찬송 부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아침부터 늦게까지 애쓰고 수고하고 공부하고 노력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에서 더 물질적인 풍요와 안정을 바라고, 이 세상에 명예와 권력이 있기를 바라고, 이 땅 위에서의 행복을 위해서 불철주야 살아가는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가 뭔데? 예수가 누군데? 라는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바로 이 사람이 하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 하영인인가? 누가 하영인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하영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하영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하영인은 어떤 일을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합니까?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다 끝나고 우리의 육신의 흙으로 정말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맨 나중에 남는 것 딱 하나가 뭐라고요? 방금 우리 찬양대가 했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남아요.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 땅에 둬야 돼요. 다 땅에 둬야 됩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그 어떤 것도 천국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그 위에 설명하죠. 육신의 생각, 내 생각을 말해요. 이 육신의 생각이 무슨 딴 생각, 다른 사람들 아니게 내 생각을 말해요. 내 주장을 말해요. 내 욕심을 말하고 내 판단을 말합니다. 내 견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내 생각 하나님의 법에 굴복 안 시킵니다. 깜짝 놀랄 만큼 내 생각을 고집해요. 정말이요. 깜짝 놀랄 만큼.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할 수도 없대요. 그것이 육신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고 육신의 생각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이런 사람의 눈을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을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어리석게 보여, 멍청하게 보이는, 바보같이 보이는 겁니다. 또 그는, 육에 속한 사람은 그것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알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그러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하영인,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여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화면 좀 그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은혜로 살아가겠다는 이 고백을 누가 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주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할 수가 있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만날 때까지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이 세상의 영도 있어요. 육신의 영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고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성령의 역사하심과 동행하심과 도우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찬송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을 우리가 종종 듣죠. 무엇이 하나님을 또 기쁘시게 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표현이 다른 성경에 어디에 나올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영에 속한 사람,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것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들려주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성으로 들어요. 사람의 말을 근성으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성으로 들어요.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앞섭니다. 나의 주장과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갑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삶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자기 자신에게 대한 말이에요. 내가 내 몸을 친다는 말이 매질을 하고 때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 본성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죠.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말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고요. 내 몸을 쳐서 내 생각을 꺾어서 내 고집을 꺾어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이고 이것이 하영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분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느 교회에 다니는데요.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 저는 그 교회 권사입니다. 목사님이 다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십니까? 아니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껍질만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교회의 한국 교회의 위기를 다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긴 세월 남지 않았어요. 정말 10년 정도 골든 타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10년 지나면 회복하기 정말 어려워집니다. 인구 절벽, 고령화, 출산율 저하, 이것은 우리 힘 밖에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이 지금 우리가, 이 10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월요일부터 우리 고등부 여름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주말에는 우리 중등부와 유년부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유년부와 영아부 여름 성경학교를 마쳤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전심으로 준비하고 계획하고 학생들을 만나고 참여하도록 설득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이들이 공부 핑계대고 안 가려 그럽니다. 본성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쁘게 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고 싶고 그 시간에 엉뚱한 일을 하고 싶을 때 부모님이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이 되라. 네 그 기간 공부 못해도 좋다. 네 신앙이 바르게 되기를 바란다. 부모님이 담대하게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할 때 그 아이들이 어떤 삶이 될까요? 애들 공부 핑계대고 안 가려 그럴 때 마음이 약해지면서 애가 공부하겠다는데 천만의 말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아이들이 마음의 중심이 바르고 그 아이들이 바르게 공부할 수 있고 바른 사람이 되어가면 그게 우리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수련회가 다가오고 우리 특별히 중고등부 아이들은 그 마음의 변동이 심할 때예요. 집에서 부모님이 그 기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리고 네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한번 보자. 담대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말합니다. 많은 학생이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것은 대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항상 소수의 사람들이 됐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주님의 제자를 대량으로 만드셨나요? 왜 그러셨을까요?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한 사람은 실패했어요. 제자의 본질은 소수입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참 제자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아무리 오래 살고 아무리 건강해 살아도 이 땅에 마지막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을 만나는 그날 주님 앞에 서서 뭐라고 말씀할래요? 주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육신을 쫓는 삶이 아니라 영을 쫓는 삶,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지금 우리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육신에 있습니다. 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비록 우리가 육신에 있지만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무늬만,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영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내가 좀 희생하더라도 내 생각을 내려놓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